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앙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평하는 신앙에서 기다림과 믿음의 신앙으로 올라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들이 망하는 데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조국 유다의 타락과 불법, 강포와 겁탈이 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율법이 무시되고 정의가 구부러진 것에 대해 탄식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조국, 내가 사랑하는 조국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력을 규합해서 개혁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예 세상 꼴보기 싫다, 은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은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동화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러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한 4가지 종류의 반응으로 조국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역사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조국 유다를 바벨론, 그러니까 갈대아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징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으로 더 의롭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지만은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로서 정의로서 통치하신다는 그런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박국도 이러한 선지자들의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갈대인을 통해 그래도 더 의로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며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2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기다림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2장 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없는 악인은 다섯 가지 정욕, 5가지 욕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하박국의 질문, 하박국의 그 비판, 또 하박국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 말씀 통해 의인의 두 가지 조건, 기다림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묻고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응답을 듣는 이런 대화입니다. 여기서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하박국 2장 3절부터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은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묵시를 기록하라는 명령 형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물론 비슷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하는 말씀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준 묵시를 기록하라는 말씀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묵시는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했습니다. 기록된 문서는 역사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말과 거짓 예언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판에 명백히 새기라는 것은 문서로 남기라는 것은 기록하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달려가는가? 여러 학자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 가운데 도망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이 재앙을 앞두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에 지체 없이 달려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합니다. 이 하박국 2장 3절에 그 하박국 2장 2절에 왜 명확히 기록하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였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묵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비록 늦어지고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또 너무 늦어지고 지체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된 말씀인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런 의심과 불안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하지만은 늦어지고 지체되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볼 때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린다는 것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 그 이방,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 안다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 그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언제 일어난다는 것을 유다 백성이 안다면은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 모를 때 기다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고통과 재앙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때 사람은 요동하기 쉽습니다. 의심, 불안, 포기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배신하였습니다. 일제의 조선 침략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배반한 것입니다. 일제의 조선 통치가 영원히 계속되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멸망하였고 조선은 독립하였습니다. 만약 1945년 8월 15일 36년 만에 조선이 독립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일제 통치가 고통이 계속되고 조선의 독립과 해방이 지연되고 지체되고 더 이상 조선이 독립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람들은 무릎 꿇고 배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기다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은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기대하고 사람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는 더딘 것처럼 보이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며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믿음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 사람들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인격의 변화로 이끌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기다림,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할 때 믿음을 포기하고 상황과 환경과 현실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상황과 현실과 눈앞의 고통에 굴복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단은 성품의 연단,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하면서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환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때 환난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품의 연단,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더 분명하고 더 명확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구원이라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소망이 정금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다림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기다림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막지라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겪는 경험입니다. 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기대하며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포로라는 생활 가운데 무기력함과 무능함을 느끼지만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못할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장이라도 그 건강한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눈앞에 재앙만 바라볼 때 그 재앙에 압도돼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 너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꽉 붙잡을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힘은 정신력은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운 환경이 오래 지속될 때 피곤하고 곤비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계속적으로 새 힘이 공급될 때 우리를 누르고 억압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재앙과 같은 상황을 이기며 박차며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성품이 변화되며 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와 의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굽니까? 갈대아인으로 대표되는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교만하다는 것은 우필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거 부풀어 오르다. 이런 그 풍선에 공기가 들어갈 때 부풀어 오릅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갈 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무엇으로 부풀어 있습니까? 하박국 2장 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5가지 정욕입니다. 소유욕, 안정욕, 성취욕, 명예욕, 우상 숭배욕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욕과 욕망으로 부풀어 있어서 바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 기준이고 자기 자신이 법입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만은 타락한 천사 사탄이 왜 타락하였는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바로 마귀의 영입니다. 마귀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사람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끄는 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충성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도 양도 없습니다. 나의 삶이 정말 나를 지탱해 줄 아무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과 재앙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또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85세였습니다. 85세면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너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85세인 아브라함의 현실,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이 큰 거리가 있지만은 85세의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자체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15년 후에야 아브라함의 100세 때야야 이루어졌습니다. 이 15년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성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현실의 증거, 상황과 환경에 기초한 믿음은 어려운 시험 가운데, 어려운 시련과 재앙 가운데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의인의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과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선하고 의롭고 불의가 없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고 또 세상은 불의가 가득 찰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3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복음에서 밝히고 있고 이것이 복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핍박 중에, 재앙 중에, 환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말고 인내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살아갈 때 영혼의 구원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은 눈앞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능력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과 믿음으로 재앙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세계 역사를 두 번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기초를 세워서 그 당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오류에 대해서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말씀이 중세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행위 구원으로부터 종교 개혁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꾼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 안에 들려주고 있으며 우리 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고 사는 의인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